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규례를 주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왕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고 그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정한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는데 오늘 말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뒤에 18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과 그리고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우실 때 어떻게 그들이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외에는 기름 부음을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원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윌다브스키라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에 대한 법은 선지자에 대한 법과 함께 하나의 골격이 레위 제사장에 대한 법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서의 구조적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서, 아니 모세오경 전체의 1차적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문제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세우신 지도자에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지도자에게,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이런 큰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지도자가 구약 시대에는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외적으로 경제나 정치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 우상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피부로 맞닿아 있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 어떤 정치 체제, 어떤 사상이 지배하던 간에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만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 또한 옳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그리고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왕 한 사람이, 악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고, 또 선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군데 말씀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산당에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왕이 산당을 온전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말 정직하게 쫓았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산당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우상들을 섬길 만한 빌미를 제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제대로 서면, 선한 왕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시기는 하나님 앞에 평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시기였던 것에 반해 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비록 그 나라는 제대로 세워지고 경제가 탄탄해지고 외교적으로도 곤고해진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선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원인이 왕이고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만하니까 범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위에 남유다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은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악한 왕이었고 선한 왕은 좀 참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들이 득세하고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쫓는 왕이 그래도 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선한 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분열왕국의 시대가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앞서 나가서 더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워진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이스라엘의 택하신 왕이 누가 있죠? 누구죠, 여러분? 사울을 택하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으셨죠. 사무엘상 9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슬퍼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어쨌든 기름을 부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 이렇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은 것이 자손 대대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왕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그 혈통인 자녀들은 모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름 부음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까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밑에 여로보암이나 그 뒤에 세워진 왕들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위에 세워졌는데 다른 왕들은 그 아버지 누구의 뒤를 이어, 그 형제 누구의 뒤를 이어, 그 형제 누구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세우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적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웠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잖아요.
외세 침략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IBP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긴다. 이것은 33장 5절에서 언급되며 신명기의 조약 구조에서 암시된다.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동일한 생각은 기드온과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명백하게 표현된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러한 요청의 의도만을 비판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가 왕이 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는 인간의 왕권을 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며 특정한 형태의 왕권만을 보장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것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 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 이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고,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좀 어려운데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나라 같이 좀 왕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이 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왕이 있으면 왕이라는 구심점으로 인해서 나라가 좀 더 단결이 되고 또 국력도 강해지고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군대 또한 강력하게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열왕국 시대에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한나의 기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기도를 읽어보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은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주권을 넘어서서 온 세계,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지 못할까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지 못할까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었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신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보다 높은 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낮은 대상이 높은 대상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은 사람이 낮은 사람, 못한 사람에게 찬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배입니다. 송축하다입니다. 높여드리다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나라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나라보다
위에 있다, 뛰어나다는 것을 뜻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다. 이 말씀들만 봐도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지도자들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지도자가 곧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백성의 지도자의 수준이 곧 백성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17장 15절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국 이방인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랑 다른 성정이 다른 사람이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수준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다, 곧 지도자가 바로 너희의 수준이다,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악한 왕과 선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이 많았고 선한 왕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요, 악한 왕이 이렇게 집권하던 그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백성들도 악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 집권하던 그 시대에는 백성들이 선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선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악한 왕을 세워주셨을까요? 백성들이 악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데 선한 왕을 세워주셨을까요? 결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악하니까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이고, 백성들이 선하니까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신을 부리셔서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이 사울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울에게 그렇게 악신을 들리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미성숙해서 범죄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그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만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그리고 악신을 부리셔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악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그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왕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백성이 약하고 왕이 약해서, 왕이 약하고 백성이 약해서, 그래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조세프 드 메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는 정부를 가진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 형제 중에서 택하여서 왕을 삼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과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개인, 그 사람들에게 복과 그리고 저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은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까닭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저렇게 해야 된다, 왕의 기준은 이렇다, 왕의 기준은 저렇다, 이런 말씀에서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6절에 17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그 은금을 쌓지 말고 또 군사력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그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그 말씀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뇌가 변화될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좀 거룩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가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항상 읽으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그 말씀 뒤에는 그대로 살아라, 지켜 행하라, 그 명령을 따르라, 그 명령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인데 이 율법과 규례를 가까이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왕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겸손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서 22장 28절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것은 겸손을 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분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찾으실 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볼 때 그렇다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다는 걸까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것은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 교만, 겸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이유, 바로 구원.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말이 걸려요. 사람이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다 못 지키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율법의 모든 말이 아니라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러면 좀 부담이 덜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10계명이 있는데 다 지켜라. 하나도 어기지 말고 지켜라. 이거랑 너희가 10계명이 있는데 지켜라.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규례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욥도 그렇고, 아브람,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고,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와 모세를 비교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에 정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이 아니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뒤집으셨죠.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면 이 모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라고 하면 다 어떻게 다 지켜? 어떻게 모든 것을 지켜?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하고 저기 딴 사람이라 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라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이 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사탄이 이 말을 뒤집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권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위가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세상에서 들어온 말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을 스스로 저울질하고 평가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성경에서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구원과 관련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가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치나 혹은 이념이나 어떤 입장에 있을 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사상이나 이념, 나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구원의 길로 갈 때 그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는 꼭 왕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이, 왕위에만 해당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장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복이 대대토록 세세토록 함께하리라,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좌나 우가 뭘까요? 좌나 우는요, 악입니다. 악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 내 성향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 행하여가 중요한 겁니다. 삼가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 처신을 내가 제대로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나 스스로 절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에서 떠나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힘듭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좋은 밭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인내함으로 받아, 말씀을 듣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 말씀의 제목같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쉬운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가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그 결심과 다짐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사라지고, 일주일 동안 또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세상살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삶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신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한 가지 참 감사하고 복음과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는 뭘까요?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중심은 내가 다 지키려고 하는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의 기준과 같이 이 사람이 이걸 지켰고 못 지켰고 이거를 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기준을 통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해놓은 일들, 이뤄놓은 일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지를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는 길로 오늘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 구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던 길이 그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솔로몬,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타락했나요? 솔로몬같이 악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열한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솔로몬이 정말 악한 왕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변질을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쫓았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발람과 발락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규례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인 교만,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는, 이런 악을 행하고 저런 악을 행하는 그런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그 경주를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